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대영성가이자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영성가였기 때문에 평신도 설교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6살 때에 청교도 혁명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15년 옥살이를 합니다. 15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진리, 진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세계에서 제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은 성경이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으로 나온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다. 그래서 장망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등에 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왜 내 등에는 짐이 있지? 그런데 그 짐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짐을 어떻게 하면 제거를 하고 장망성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전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장망성을 떠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좁은 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전도가 지금 내가 가리키는 저 방향을 쳐다보십시오. 쳐다보니까 마치 조그만 문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지금부터 뒤를 돌아보지 말고 뛰어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도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좁은 문을 향해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나타났어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첫 번째는 고집, 두 번째는 연약인데 연약이라고 하는 마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부인과 아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까라고 하는 마음을 연약이라고 하고, 고집이라고 하는 마음은 내가 이제 장망성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내가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나는 반드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고집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도가 한참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절망소에 빠져버렸어요. 절망소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운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건져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하라고 홍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활짝 갈라주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해준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망소에서 운주의 도움으로 나와서 들길을 걸어갑니다. 이 들길을 한참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바로 세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세지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말이야 등의 짐을 제거를 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등짐을 좀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세지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아래 가면 도덕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도덕 선생한테 도덕 교육을 받으면, 가르침을 받으면 당신 등에 있는 등짐이 떨어지고 당신은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도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시내산 아랫길로 내려가서 도덕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덕촌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굳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자기를 심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쩔쩔매고 있을 때 또다시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전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저 천성을 향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을 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들어서 도덕천으로 내려갔습니까? 라고 책망을 해요. 그래서 기독도가 그 책망을 듣고 나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천성을 향해서 또다시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도덕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행위,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행위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행위이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버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의 평강이 없고 마음의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좁은 문을 향해서 막 뛰어갔습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화살이 휙 하고 날아오는 겁니다. 그 좁은 문 옆에 누가 서 있었느냐 하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사단이 서가지고 사단이 그냥 화살을 쫙 당겨서 쏴버렸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기독도는 그 화살을 피해서 죽으라고 좁은 문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뛰어가니까 좁은 문 위에 십자가가 찬란한 빛을 비추면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좁은 문을 향해서 막 뛰어가니까 좁은 문이 쫙 열림과 동시에 좁은 문 안에서 엄청난 빛이 기독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도 안에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지금까지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던 등짐이 뚝 떨어지면서 십자가 밑으로 굴러 십자가 밑에 장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도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전신갑주가 철커덕하고 입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전신갑주를 입었던 기독도는 하와시를 통과를 하고 미지를 통과를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행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리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철로 역정에서 기독도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 번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마음, 두 번째는 절망수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지만 운조가 도와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촌으로 가라고 하는 세지, 세상의 지혜가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신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목회를 15년을 하는 동안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뇌 혈관이 터져버렸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급하게 치료를 받아서 살아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좁은 문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간다고 하면 1명 정도가 좁은 문으로 향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00분의 1, 10만 분의 1 뭐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다시 한번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강바울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23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주여,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 사람이 많지 아니에요.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이 그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밭. 이 가시떨기밭이 바로 재리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 재리의 염려 그리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아니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에 미혹을 받아서 상대방의 말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만이 그 사람이 바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 있는 광채, 하나님의 광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죄짐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있지 않습니까? 저 질문을 했던 사람을 우리 주님은 모른다고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서 각성 강바울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였더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시자고요.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러니까 저 질문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질문한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보세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먹고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7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너희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여 이루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 놀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아야만이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혹자는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또 다른 혹자는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약간 비관적이지만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600에서 400 사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면 뭐 1200이니 뭐 1000만이니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죄에서 해방이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를 못한다. 그럼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바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로마 캐토릭에서는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비진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을 하고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아니하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누가복음 13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저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루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여러분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좁은 문 밖에서 아무리 투쟁을 하고 아무리 혁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동일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좁은 문 안에 들어가면 진짜 소금, 진짜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 버려요. 다시 한번 밑에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거, 뭐 화장품, 그리고 말이야 나는 오늘 좋은 옷을 하나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돈도 저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이야 지금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큰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도 동일하게 저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난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오늘 경작하러 가야 돼.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오늘 소를 말이야 먹이러 가야 돼. 나는 오늘 말이야 장가를 가야 돼. 나는 그래서 저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다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기를 힘쓰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들 자기 일이 있어요.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에 총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오라 한데. 10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다 왔어요. 그러니까 오기를 거절하니까 내 거리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리고 와라.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불러 도려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보시겠습니다.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했어요.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수족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 사람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세상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쭉 많은 사람들의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저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 즉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각성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끔씩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종말론을 하는 목사님들이 강의를 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비밀 정부가 있다. 그리고 비밀 조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밀 조직 그 사람들이 장차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 비밀 정부는 없습니다. 비밀 조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누가 적그리스도가 누가 득불 음자가 될 것인가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성경을 왜곡을 해서 그 비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뒤틀리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당 안에 그 미혹을 받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대영성가였습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체험한 모든 것을 책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책 내용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천상을 향하는 그 여정, 그 과정이 너무나 실감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느냐가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연약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연약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소에 빠지는 순간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만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배당이 교양이나 수양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다듬는 그런 장소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음악을 잘하니까 교회에 와서 찬송을 하는 장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적더라는 거예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미혹, 사람의 미혹, 사람의 가르침,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반드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꿈있는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육신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의 장사를 지내버리고 옛사람을 제거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의 미혹, 세상의 정욕이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생명이 날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있는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는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고 마음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